주에 만찬이 나오죠. 성직의 안수 대신 이거는 이제 비성직주의죠. 이것이 그로부스가 말한 세 가지 정신과 일치하죠. 그렇게 됩니다. 자, 한국 형제운동의 한국 교회에 대한 제안. 이거는 우리 브레드린이 이래 잘하고 있다. 한국 교회도 좀 본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브레드린은 만인 제사장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물론 루터도 이것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그게 잘 안 됐죠. 이것이 실제로 실현된 곳은 브레드린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 자체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만나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섬기는 정말 이렇게 목사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정말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거기도 결국은 그 깊은 곳에 가면은 이렇게 달라요. 선이 꺼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예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섬기죠. 물론 장로로서의 영적인 권위는 있지만 이런 구분 자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인간적인 권위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인 제사장이 제임스 패커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임스 패커가 봤을 때 이 전례 없는 시도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어디서 형성되어졌느냐? 브레드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매주 행하는 성찬식인데 이 현대 기독교가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아주 단순했죠, 그죠? 뭐 지금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성찬식을 했는데 오늘날 이제 일반 교회들은 뭐 잘 안 하는데 우리는 매주 한다. 좀 지켜봐라. 우리 자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회심을 확인하고 우리는 침례를 주고 이 만찬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교회 온다고 그냥 집사라 부르고 막 이래 좀 하고 그래 하지 말고 정말 그가 회심했느냐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멤버 지체가 되기 위해서 매우 까다롭죠, 그죠? 우리 교회도 막 정말 까다롭게 합니다. 복음을 몇 번이나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까다롭게 받아들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복수 목회죠. 단임 목사 중심제가 아니라 복수의 장로 제도다. 그리고 그 장로는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장로의 자격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자격이 뭐냐? 알렉산더 스랍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목사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것을 우리는 복수의 장로들이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팀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연합의 정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이 교파 간에 벽이 높고 경쟁이 심해요.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연합이다. 조지 뮬러는 천국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따가 천국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존 웨슬리가 천국에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는데 이제 물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 천국에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따르는 장로교인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 웨슬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은 신자의 침례를 주는 침례교인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베드로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래저래 뭐 또 질문하다가 그래 이제 웨슬리가 그러면은 우리처럼 이 제2의 축복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감리교도는 몇 명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 왔다는 거죠. 무슨 교파가 있는 게 아니죠. 천국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조지 밀러도 그런 말을 했어요. 여섯 번째, 교회적인 치리를 한다. 초대교회 때는 이게 아주 중요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초창기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장로교 왔을 때도 아주 강하게 치리했어요. 그때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그때 이제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 축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능력 있는 남자들이 첩을 두고 있었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은 아주 강하게 그거를 치리를 했어요. 차마 첩을 쫓아내지 못해서 숨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이런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다 치리하고 또 술 마신 사람들 거의 뭐 출교 수준에 달하는 엄청난 징계를 했어요. 그때 그 자료들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옛날 말로 이렇게 막 쓰여져 가지고 그래서 초기의 장로교는 정말 강하게 치리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뭐 지역 교회끼리 경쟁하다 보니 저쪽 교회 문제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받아주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브래들리는 아직도 징계를 한다. 그리고 중죄인 경우에는 출교까지 한다. 지도자가 범죄하면 더욱 엄한 징계를 받는다. 제가 이거를 이제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래요. 그게 되냐고 깜짝 놀래요. 근데 이제 토양이 중요하거든. 다른 교회는 뭐 징계받으면 딴 교회 옮겨 뿌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지금은 이게 정체성이 약화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면 그냥 막 일반 교파로 가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정체성이 약화되고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강한 이 브래들린의 정신이 약화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추구하던 그런 거룩한 교회 그런 것들이 약화되니까 뭐 여기 뿐이가 뭐 저 장로교도 복음 전하더라 하면서 가거든요. 이제 우리의 힘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힘이.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인 치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무기명 헌금한다. 그러니까 일반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근데 뭐 다들 잘 하고 계시죠. 11조는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 혹은 뭐 그래도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해야죠. 말씀에. 네? 이건 뭐 이제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브래들린 이제 형제 운동사 강의하러 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이제 11조 반대하는 그런 책을 하나 내한테 주시더라고요. 이제 교회마다 다를 수 있고 분별이 다를 수 있죠. 일단 11조가 구약에 나오니까 율법이다라고 하는데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벌써 10분의 1을 해요. 그죠? 율법은 아니다. 그럼 구약에 나오는 거지. 구약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산다. 근데 예수님도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그죠? 화이슬 진저 막 이야기하다가 너희가 뭐 회양의 11조는 바치면서 뭐 의와 인과 신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실 때에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 자체를 예수님이 무시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는 과도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11조가 율법은 아닙니다. 그죠? 뭐 11조 안 하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딱 그만큼 돈이 나갔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그 11조 안 했다고 그걸 굳이 그런 식으로 받아가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그랬죠. 그죠? 정한 대로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정하지?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된다.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거 뭐 율법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정하는데 가이드라인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100%는 안 하셔. 무기명이라서 100% 안 하는데 그럼 뭐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혹여나 강요가 되면 안 되니까, 그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주님은 절겨내시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죠? 인색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있잖아. 어떤 자매님이 봉투에 미리 준비를 안 해왔는데 11조를 해야 돼. 5,000원 하려고 했는데 5만 원짜리 잃어버렸네. 돌아오면서 내가 5,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친구한테 5만 원짜리 넣었네. 5,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뭐랬는지 알아요? 괜찮아. 하나님은 너한테 5,000원밖에 안 받으셨어. 자, 한국 교회와 한국 브레드린의 관계에 대해서 제안한 거는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잘 지내보자. 일단은 이 브레드린은 역사성과 함께 교회사에서 인정받은 순수한 교회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교회가 왜 한국에서 수용되지 못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타적이었어요. 사실 초기에 1세대 우리 형제님들은 기성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못 받았어. 은혜 복음을 못 들었어. 그러다가 이제 은혜 복음을 듣고 들어오시니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일반 기성교단을 조금 이렇게 비난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이제 이게 커지면은 자꾸 그렇게 돼. 우리가 그렇게 배타성을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남 욕할 거 없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섬기면 돼. 섬기면 돼. 그래서 배타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배타성을 가지니까 기존 기성교회도 우리를 향해서 좋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죠? 구원파를 기성교회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교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구원파가 기성교회를 계속 욕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는 정말 존중받는 브레드린이 유독 한국에서만 수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고 잘 알려서 어느 교회 다니니? 브레드린 교회. 이야, 너 정말 좋은 교회 다니네. 혹시 나도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교파가 어디냐 그러면 쭈삣쭈삣 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브레드린이다.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너 모르나? 그것도 몰라? 뭐 알고 싶으면은 하면서 유튜브 그거 보여주면 돼. 예. 5분짜리 그거 보여주면 돼. 그래서 혹시나 좀 더 지적인 사람들이 알고 싶으면은 아까 소개했죠, 그죠? 그 밀스톤에서 나온 책, 제가 소논문 5개 실은 거, 제가 책 팔라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밀스톤에서 그 손해 보면서 찍어낸 거거든. 홍보하려고. 그 책은 우리 읽으라고 낸 책이 아니고 제 의도가 외부인들에게 우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밀스톤에 이렇게 빚이 있기 때문에 그 책 주면 돼요. 자, 그래서 편견을 버려라. 그 너희들 기존 제도권 너희들도 이 편견을 버려라. 사실 교회사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순수한 교회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들도 알아요. 그 중에 브레드린이 바로 그런 교회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너희들 기독교계는 제도권 밖에 있는 이런 소수무리에 대해서 너희들의 전통과 잣대로 판단하지 마라.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인지 잘 한번 살펴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 해보자. 서로 협력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형제운동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보니까 브레드린은 기독교 역사에서 입증된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 사가들도 인정하죠.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그래서 한국에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복음화에 함께 일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뭐 조금 시간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나 하실? 자, 이게 결론이다. 아, 이것도 지금 순서가 잘못 나왔네. 자, 뭘 세워야 돼요? 성경의 교회. 근데 왜 우리가 브레드린을 공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브레드린이 성경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드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의 교회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질문을 하시든지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10분 남았네요.